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고 진리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가슴에 다 손을 넣으시고, 손을 넣으시고,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한 분은 가슴에 손을 아직 안 얹어서, 다 보입니다. 손 얹으시고, 그분이 할 때까지 100분도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뭐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도상이 뭡니까? 도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인생은 도로 위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또 여행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부활하신 날. 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이 되어서 부활하신 날에 그들 중 둘이 그랬습니다. 둘이. 자, 여기서 우리는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물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다 두 사람 둘 이렇게 말하지만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자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2000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오늘날 그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마을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25리. 자, 25리는 키로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1km. 예,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30리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7마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7마일이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7마일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김진희 집사까지 하니까 8.2마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 보면은, 사바나로 가다 보면, 리버티 하이스쿨까지는 보니까 한 6마일 뭐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 1마일 정도 더 가는 거. 그 정도가 뭐냐면은, 한 25리, 30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지금의 자동차로 쑥 가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25리, 30리는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요, 우리 뭡니까? 애갓집 어머니의 그 동생은 뭐라 그러죠? 아니, 여자. 이모죠. 예. 저도 갑자기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하고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데, 이모인데, 이모가 이제 십리거리에, 축지라는 십리에 살았는데요. 십리면 4km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모를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 집엔 거의 못 가고, 그 중간에 있는 애갓집에서 이제 제사 때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 기억은 10리도 멀었습니다. 근데 25리, 30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엠마오로 두 사람, 예수님의 어떤 두 제자, 그러니까 70인의 제자 중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몇 시, 그날 하루 오전, 오후, 오전 몇 시에 이들이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몇 시에 출발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리를 걸어가려고 하면은, 몇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고 쉬지 않으면 한 2시간 반, 보통 걸어가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두 제자가 몇 시 정도에 하루 중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왜 오후 2, 3시라 생각합니까? 네, 그래요. 저렇게 또 빨리 잘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오전이 아니라 아마도 점심 먹고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왜 그런지는 나올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슬펐을까요? 예. 자, 엠마오로 왜 갔을까요? 무슨 할 일이 있어 갔습니까? 아니면은 여행을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예? 집에 가는 거. 예. 근데 엠마오에 집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요. 예. 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거기 있을 수도. 예. 그건 아닌지 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즐거운 여행도 아니고 꼭 할 일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오늘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날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는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새벽에 갔잖아요.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들이 막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사도님들,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저 여자들 미쳤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말이지 미친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있다고 엠마오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엠마오에 있던 사람도 그 소문 듣고 예루살렘 달려오는 게 정상입니까? 예?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차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하고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정상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이들이 엠마오에 가서 자기 가족들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려고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차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던 스승님이 죽으셨어. 우리에는 희망도 없어. 이제 우리는 내일이 없어. 마음의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그럼 분명히 이거는 예수를 이미 사랑한 제자들이, 우리 12제자들이, 아니면은 또 저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아니면 저 헤롯 땅이라든가 빌라도의 일당들이 예수님 시체를 다른데 또 숨겨놓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 저 죽일 건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대적인 체포와 고문과 또 우리 예수님은 죽을까라는 두려움,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희망도 없어. 우리가 따르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어.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슬픔 속에서 시체까지 없어졌다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도 체포되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걸어만 나 살려라. 그리고 빨리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없는 게 최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도 이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실망된 마음, 사랑받았던 그 옛날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여튼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뭔가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증, 좋아하는 것이든 슬퍼하는 것이든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아무 기대도 아무 실망도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실망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빵 한 쪽이라도 줬는데 내가 받지 않는 게 실망이잖아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비판한다, 나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면은 분명히 기분이 나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었겠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대해 기대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도 무관심보다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복수의 가장 무서운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진짜 복수는요,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은 복수할 가치도 없지 생각하고 무관심한 것이다. 저 사람은 내가 복수할 가치도 없어 라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무시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시체 아닙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 욕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좀 듣고 좀 내게 잘해주라, 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내 관심 가져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가면서도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관심, 뭔가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불안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야, 너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 전의 몸과 신령한 몸은 다른 겁니다. 그 연계성이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참 눈이 어두워진다, 참 눈이 이때 시력이 안 좋아진다, 참 무섭잖아요. 다른 데 장애가 오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시력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 시력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공무사님 안경 안 쓰셨네? 컨택트 렌즈도 아니죠? 아니죠? 저 잘 보이죠? 안 보여요? 진짜? 잘 보이시죠? 예, 저 미남이시죠? 할렐루야, 예. 권사님이 잘생기고 마음이 곱기 때문에 저도 저를 분명히 미남으로 볼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잘 보이, 눈이 2.0일지라도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록 눈이 어둡고 장님일지라도, 헬렌 켈러 같은 장님일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게 비극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슬픈 빛, 마음이 슬픈 얼굴이 전혀 희망이 없는 거야. 얼굴이 아주 잿빛이에요. 슬픈 얼굴의 빛을 가지고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당신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했더만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최근에 일어났다 일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 하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잡혀가지고 죽으셨다. 도대체 그 사건을 당신이 알지 못하면 당신이 지금 진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연스럽게 모르는 듯 말을 하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하니까 그 중에 예수의 제자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앞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하신 선자였다. 그래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바랐는데 이분이 죽으셨고 지금 상을째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 하나도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상을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가봤는데 진짜 없었다. 그걸 당신이 모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갔다고 진짜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까? 과연 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네 드디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슬퍼하더만 드디어 환상을 보고 너희도 미쳤구나. 오늘날 말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정신과 닥터를 만나라. 너희 그 약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과학과 이성과 머리와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정상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IQ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반반.
안 믿으면은 뭐 나중에 혹시 있으면은 내가 천국 못 갈 테니까 보험용을 하면 그래도 한번 새겨야 되지만 난 진짜 예수님 부활하실래 믿는다.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고 인상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제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유럽의 한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맞은편에 술집이 생겼어. 술집이요. 나이트클럽이 생긴 겁니다. 그럼 날마다 주말에 되면은 나이트클럽에 사람이 술 먹고 막 싸우고 노래를 부르고 막 세상하니까 이제 주말에 이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이 불이 나가 다 타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을 한 겁니다. 뭘 고발했는가 하면 저 술집이 불이 난 것이 교인들 때문에 불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얘기하는데 말하기를 우리 때문에 왜 불이 났냐라고 했더만은 이 이제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해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나냐?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한 이야기였지만은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아유, 기도한다고 일이 일어나? 돌아서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막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침에 집에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하도 감으로도 안 되니까 아침에 장로이신 할아버지하고 또 집사님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우산 줘요 그랬더만 야 이놈아 지금 하늘이 지금 햇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달라 했더만 오늘 할아버지가 비 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우리는요, 기도해놓고도요, 이거 뭐, 다 까마귀 고기를 다 먹어가지고, 내일 주일날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를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했으면 비올 걸 기대하는 그 어린아이가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부활? 그럼 우리는, 2000년에 부활하셨지. 그래, 부활. 그 머리로 하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는데 딱 기도하고 나는 그 다음 잊어버리고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은 듯이 우리가 예수님 죽어서 살아나지 않고 시체가 그대로 무덤에 썩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가서 받고 천사들이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도 분명히 보고 없는 거 받는 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부활 2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렐루야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숨으로 도망가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얼굴에 세상의 모든 고뇌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무슨 예수님이 된 것처럼 끙끙거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하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불쌍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까,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더 막 가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왜 엠마오 마을에 가서 같이 좀 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가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도 이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가 보면 24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대부분 그러죠. 간다면, 선생님 가시겠습니까? 아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2년이 되면 또 한 번 뵙지요.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가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강건하였다. 이 강건하다. 이걸 강력하게 권하다. 그런데 NIV 영어성에 보니까 but they urged him strongly. 아직 붙잡고 바지가인에 붙잡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직 예수 모르니까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엠마오에 가셔서 오늘 밤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더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은혜 좀 끼쳐 주십시오. 이들이요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거에는 온유하지만은요 은혜 받는 데는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아이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탔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완전 제3촌을 속인 인생의 완전 거짓말 사기꾼이었지만은요, 그가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지금 복수하러 오는 그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할 때 그가 형에게 아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새벽에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잖아요. 그 한도피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안 놔준 겁니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끼를 가지고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속임수를 pu고 수단과 방법을 가진 사기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서서 말하기를 너의 이름은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이 다른 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일주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찰떡같이 해도요, 하나님이 찰떡같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찰떡같이 설교해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중간에 마귀가 다 말씀을 뺏어가면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도 말씀 아니고 제가 실수로 한 말만 딱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상처가 된다니까요. 제가 실수로 그냥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은 다 없애버리고 그 말씀,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공국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삐다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살도 있고 종이 있는데 다 그 안에 가시 하나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목숨 거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명히 저 설교 실수도 하고 말도 다윗을 얘기했는데 사울방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사울이라 얘기해도 다윗을 다 알아들어요. 예. 예수님을 잘못하고 사탄이라 얘기해도 사탄이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트랜스레이션을 쉽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험 넣는다니까요. 자, 세상 사람들도요, 누구나 무언가의 목숨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무엇의 목숨을 겁니까? 돈의 목숨을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오늘 교회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교회 갈까?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왕 많은 옷을 먹어도 입을 것이 없네. 그럽니다.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먹을 것이 없네. 그 사람은 날마다 지옥이에요. 교회할 때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멋있는 모델로 보일까? 이런 게 신경을 쓰니까 교회 와서 근데 사람들이 그날 와 집사님 아이고 멋있습니다 하면 구름을 떠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 다시는 오나? 이 교회 사람들 눈이 다 삐뚤어졌어. 아주 패션 감각을 몰라. 그런 생각하는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그때 붙잡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엠마오로, 여리고로 내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돈, 세상의 명예, 건세,
여러분 다 붙잡아도 마지막까지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 모든 것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헛되도다. 참 인생 헛되다. 참 바보처럼 살았다. 참 어리석게 살았다.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여자를 1000명을 거들여 봤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더라. 헛되더라.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말씀에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 자꾸 적어줘도 커져야 되지? 천국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리 좋은 것도요, 나이 80, 90 되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눈이 침침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색 미인을 보고 미스터 코리아를 봐도요, 흥분이 안 됩니다. 곧 옵니다, 곧.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에 껄떡껄떡 하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분에게 말씀을 진짜 말씀해 주는데, 말씀해줬다 교회까지 떠날까봐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집사님, 성도님, 인생 좀 똑바로 사세요. 그거 엉터리예요. 그거 다 헛것이야 말하고 이까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회까지 안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좀 안타까우면, 여러분이 제가 장례식을 만약 한다면은, 저분의 장례식 때는 내가 해줄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장례식은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을 때,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장례식을 할 때요,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성경 말씀만 하고, 그만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0대는 지천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자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늘의 뜻을 깨달은다. 40대까지는 그냥 천로로 살지만 50이 넘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돈 벌까, 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도 말씀드려요. 늙어가서 노인 되지 마시라고요. 꼰대 되지 마시고 노인네 되지 마시라고요. 현자, 지혜로운 사람, 성자, 세인트, 어른,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되잖아요. 익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익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것들을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에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성찬식을 하셨지. 주님께서 지금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성찬례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웠던 이들이,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공동번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NIV성에는 hot burning with us.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불탄다는 말을 말하면, 마음이 불타면 큰일 나죠. 이 말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행복한 인생, 영원한 젊음의 인생,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육신은 나이가 들을지라도 내 마음에 감탄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런 사람은 알츠하이머 안 걸립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멋들어지게 죽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항상 지옥이고 죽을 때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는 것이 은혜고 하루를 살아 오늘 주님이 대배가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오늘 살아 꽃을 봐도 와 예쁘다, 참 예쁘다, 와 하루 원더풀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탄이 있으면요, 감동이 생기잖아요. 감동하면 아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설교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감탄을 너무 잘하시고 감동을 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렇게 잘하잖아요. 지금 우리 오영무 집사님은 안 하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예, 이제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함땡 목사님 오셨는데 같이 서로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오랜만에 보면서 한 10년 넘게 봤는데요. 제가 또 보면서 배웁니다. 이분은 감탄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감탄을 잘 못하거든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는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면 괜히 비교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막 기도, 그 다음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게 좀 감탄을 좀 더 잘하고 더 감동하게 해 주십시오.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을 보면 배우는 겁니다. 시기 질투, 사람을 비교하는 거는요, 비참한 인생을 만듭니다. 비교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그러나 비전, 꿈을 가지면 비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비전, 꿈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뭘 비교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좋아진 게 감사해야 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 사람이 후패하지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솟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 저는 10편 23편을요, 잠잘 때 최소한 2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최소한 2번, 그 다음에 또 이거 와서도 최소한 2번, 하루에 6, 7번 합니다. 아내가 언제 하나 그러는데, 누워서 아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불떡 일어날 때 언제 하냐면, 그 중간에 깬 적 있잖아요. 깬 적 때, 그때 내가 뭐 다 하고, 그걸 안 했으면은, 아주 알람 울릴 때까지 내가, 중간에 킬 안 했으면, 알람 울리걸 끄고 그때도 합니다. 예. 아내가 혹시, 저 남편이 거짓말 하는가? 그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예. 근데 그럴 때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소생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신도 소생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자,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 희망 없다, 살아도 사는 거 아니라고 엠마오를 향해서 쭉 펴진 어깨를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고 성찬을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는데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 슬픈 것이,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 순간에 자기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면 안 되지. 세상을 가면 안 되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향을 달려갔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그들이 올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햇빛이 쨍쨍한 대낮이었지만, 환한 대낮이었지만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밤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산의 강도와 또 그 강도와 도둑들이 많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먹던 그 자리를 중단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단숨에 뛰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만났어. 갈 때는 그들은 낙심해서 모기 소리였지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베드로가 말해요. 야, 나도 무덤에 가서 음능을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온 사도들이,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자리가 축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축제가 되고 어떻게 희망찬 인생을 사고 감동과 감사와 은혜와 자족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짱 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이 소생하는 희망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의 인생에 비춰내면서 종감에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엠마로 가던 여러분의 인생길을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손가락에 침뱉던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감사와 감탄과 감동에 넘치는 천국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낙심된 마음을, 우리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탄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희망찬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70